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게서 있으니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였죠? 유대인들. 누구를? 그를 믿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성원으로서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오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었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는 자들. 우상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다는 말은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고 또는 제도적인 또는 율법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끄집어 오시게 되면 내가 삶에서 분리된 이런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단다면 나는 틀림없이 유대인이 가리키는 아까운데 사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믿어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시작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앞에서 31절에 기술되고 있는 말씀이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 마귀에서 있으니, 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라고?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뭘까 그러면? 악의 여기서 선한 뜻에서 아버지는 내적인 선을 가리키고 아들은 그 선에서 파생된 진리. 자, 아버지를 영혼로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예요. 기억하세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아들 그러면 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의 영혼이 간직되어 있는, 선이 간직되어 있는 진리가 있는 자들. 그래서 아들 그랬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람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악을 뜻한다. 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마귀, 사탄, 귀신 그럴 때 마귀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사탄은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귀신들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족한 악 가운데 있는 쾌락이나 기쁨에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은 저 멀리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귀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악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있으니 낫다는 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내적인 악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너희의 아버지의 욕심을 행하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죠. 자,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러겠죠. 욕심이란 말이 에피디미아라는 말인데, 헬라에서 보면 정욕, 욕망, 충동, 뭐 이런 말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적인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 원하는 바, 원하는 바, 오직 여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결코 주님을 예배할 수 없겠네요. 누구를 예배할까? 그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제가 예배하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죠. 전능자로. 네? 그들은 하나님 알까 모를까?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전능자 믿었어요? 전능자 믿었어요. 전능자가 하나님인 것으로 알았고 그 전능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의로운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뜻에서 주님을 찾아 가나안 땅에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우상숭배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신성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오기까지의 기간,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표징하거나 표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는데 이 살인자란 말이 안드로포크토노스 사람이 가리키는 안드로포스와 크테이노라고 하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뜻이 결합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살해한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사람이 거룩한 진리,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영혼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선을 살해한다, 말살시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내가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영혼들을 말살하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언제부터? 중간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출생에서부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출생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출생에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을 존재한다. 여기서 나오는 생각, 사상, 이해, 판단, 결정 이 모든 것들은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을 파괴하는 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진리가 없겠네요. 당연한 말씀의 뜻입니다. 내적인 악 안에는 결코 주님에게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 옷 입혀진 참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든 참된 것이라고 말하든 다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선에 옷 입혀진
진리,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 라는 말은 진리 안에 영혼으로 뭘 간직하고 있다? 주님에게서 발생된 선과 함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그 가운데 주님에게서 파생된 인애가 간직되어 있다. 인애에 온입혀진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서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겠죠. 교리적으로 배운 건 내가 삼지 않으면 지식으로 남고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내가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그 가운데 인애가 간직되게 되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선에 옷 입혀지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인애 안에 있는 또는 선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자신의 것을 말하나니, 그런데 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각 안에 있는 것 말한다는 말이 랄레오라,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신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그쵸, 내적인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이 거짓된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가지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어떤 말들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킨 악에서 나왔다. 여기서 떠나가지고 뭐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악에서 나왔다. 여기서 떠나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세상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서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되니까. 많이 있는데 그 근원이 다 어디서 취했어요? 유전악에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나온 그 같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본질에서 볼 때는 다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적인 진리라는 가르침에서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의 토양이 어떻다고? 옥토와 같아서, 좋은 땅과 같아서, 만약에 진리로부터 사마리아 여인같이 주님을 찾는 자가 된다면,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몇 명? 5이었다. 5이란 말이 그 뜻이죠. 성원신, 이 우물이 가리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요 말이란 말이죠. 다섯이라는 뜻이 그 뜻이요. 그들은 주님에게서 온 5을 다시 맞이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건을 딱 제시한 거야. 너희가 이 가르침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에게 가르침이 속한 모든 것들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답니다.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추론해서 취한다 이런 추론해서. 흙은 없는 돌만 무성하겠네요. 흙이 없는데 돌 가운데 싹이 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때앗 끝에서 뿌리가 깊지 않은데
곡식이 나라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어 없어요? 그 가르침이 계속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시죠. 너희 마음이 광야와 같아가지고 이 가운데 어떤 믿음의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옥토라고 하는 성경 가르침을 알기 이전에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 세상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새벽교회 사도께서는 천사들이 가르침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 자신을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형삼을 지음받지 아니한 자들, 그 자신이 새겨놓은 자들이 아니라 이런 뜻이요. 그것이 우리가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설명해줬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개신교에 머물러 있는데 개신교의 교리에 흠뻑 젖어서 그 자신 그 가운데 새겨놨어. 그런데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왜냐니까 다 부정하니까. 그들의 교리로부터 자기 자신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이것 이외에는 다 거부하고 부정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 왜? 자기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자기 자신 안에 그것을 새겨놓으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응? 공동체에서 승리.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하다 이걸 흘렀네요. 자, 45절 보니까 이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성을 해준 주님에서 발생된 거룩한 선에 옷 입혀진 참된 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나를 믿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주님에서 비롯된 이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겠죠. 자, 46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이 책 잡는다는 말이 논박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거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나한테 이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논박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안에서 똑같아요.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책 잡고 논박하고 반박하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그 자신이 이미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섬기는 거야. 주님도 못 바꾸는 건 자기가 어떻게 바꿔 그거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되셨죠? 진리를 말하는데도 주님에서 파송된 거룩한 선에 옷 입혀진 참된 것들에 속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인 악에서 비롯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성령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참된 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악에 속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4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죠. 이 말씀이란 말이 주님에게서 발설된, 말해진 것,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관계된다? 교리나 가르침에 관계되는 것. 듣는다라는 것은 지각과 더불어, 그렇죠. 지각과 더불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주님,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말 언급해서 나왔네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은 여호와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하나님은 신령 지위로서 주님.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대신에 예수가 언급돼서 나왔고,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있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이같이 듣지 아니함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자들이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게서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계신 신령지에 속한 신령지위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지위들에 속한 진리에 속한 믿음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내적인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날조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조된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추론해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가르침들을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해가지고 이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날조했다 이런 뜻이요. 이 날조한 교리들을 믿는 게 계시에 속한 자들이라고 지금 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성경 말씀 믿는 게 아니야.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들 교리를 믿는 자들이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평생 그 가운데 몸담았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따르고 믿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줬네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세울 것이 턱걸만큼도 없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죠? 이 교회 안에 있는 한은 종전에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털뿔만큼도 가져오지 마시고 다 버리셔야 돼요. 그 가운데 이 털끝만큼도 끈앞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내가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항상 가르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고 이르되 이런 두 번 반복돼서 나왔네요. 자, 이르고 이른다 라는 말이 에이폰 이런 뜻입니다.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자,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굴 가리킨다? 그를 믿는 유대인들. 자,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그를 믿는다라는 말 그래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믿는 유대인의 자,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성원이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대답하다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고 이르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가져오면 이 가르침 알 수 없어요. 나 한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성원하신 주님도 기업기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시고 내 안에 나의 기업기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시고 유대인들도 나고 분별이나 판단도 나고 내면적인 지각도 다 나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왔느냐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여기서는 가르침이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따로 제자들 따로 유대인 따로 다 따로따로 가져오는 순간에 이 가르침만 있는 것들은 저 지옥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상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누가? 주님이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이 그렇죠. 문자의 뜻을 보면 그렇잖아 지금. 왜냐면 유대인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너는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지방의 주민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사마리아 사람 주민.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신 유대 사람이어서 잘 볼 수가 있다. 근데 유대인이 그걸 몰랐어?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 성경 곳곳에 쓰였잖아. 너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나오잖아. 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사마리아인이라 두 번 반복돼서 기술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이란 말이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 쇼무론 라는 뜻이에요. 망대, 망누. 뭐 하는 걸까? 망누가 뭐예요? 망대가 뭐예요? 지키는, 보여주는 거. 지킨다. 보호한다.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샤마르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선에 대한 서술일까? 진리에 대한 서술일까? 진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망누 그럴 때 또는 망대 그럴 때 탑이에요. 탑. 사람이 올라가서 지키는 탑이라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성경에서 망대, 망누, 여기서 그 어원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다. 다 아는 바죠. 그럼 북이스라엘이란 말은 천적인 교회를 가리킬까? 영적인 교회를 가리킬까? 영적인 교회를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고, 남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남유다는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에 의해서 형성된 천적인 교회를 표시해주고, 나머지 10지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졌죠. 자,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선 안에 있는 자,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자. 자, 믿음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라는 말의 뜻도 망대, 망누가 뜻하는 말에서 그 기원을 가져왔습니다. 잘하다, 커지다, 이런 뜻이 내포된 망대, 망누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뭘 가리킬까?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시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미스바 그럴 때 미스바도 망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럼 이제 해답이 다 나왔네요. 본문의 가르침들이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앞에서 아래서도 뭐라 했어요? 또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의문이 있었다 없었다? 의문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도 비롯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직 유대인들이 아직 무지 안에 있는 것으로,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취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사마리아가 뜻하는 것들, 사마리아인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 올바른 판단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그랬는데 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에요. 레고 교리식의 가르침들. 옳지 않냐라는 말은 올바르다, 좋은,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훌륭한 거야, 훌륭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그럴 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마리아인이 뜻하는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아닌 것들에 대하여 지금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또 무엇에 대한 의문이 있었냐 그랬더니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야. 귀신 앞에도 공부했네요. 뭐였었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적인 아까운데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말에 뜻은 귀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겠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정반대에 놓여 있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적인 아까움에 대하여 아직 무지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죠. 아직 무지안에 있는 것으로. 반대에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취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 쉽게 끄집어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이 사마리아가 가리키는 것들,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있겠던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사마리아가 가리키는 것들, 귀신이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지? 그리고 어떤 의문에서 비롯된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내가 이거 옳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야? 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의문이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님에게서 온 선들이나 진리들에 대하여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매우 불분명한 의문 안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배워서 그걸 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우지, 등치만 컸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우지 못한 자들을 지체, 장애.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인데 지혜가 성장하지를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에 멈춰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져오면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지체 장애인들이라고 다. 교리적으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배워야 돼. 그 가운데 몸소내가 체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뜻이요.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겉으로 보기에 덩치는 어른인데 세상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눈물 나겠네요. 주님이 저희들을 보는 심정도 똑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똑같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잔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그런 아픔이 있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그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간스럽게 다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간스럽게 다 빼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안내하려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 애쓰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세상 일들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잘 알아. 영적인 것들은 그 자리에 깨닫기 전에 모른다니까, 그 자신이. 여기서 유대인도 똑같아. 사마리아인에 속한 것들, 귀신에 속한 것들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판단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건데 여기 계속 다음 시간도 이어져요. 계속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예? 자, 49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나? 귀신 공부했죠. 자,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깊게 묵상하세요. 이것도 나오잖아.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판단했다.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판단했다, 이런 뜻이요. 실제적으로 가져오면 이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판단했다. 주님이 진리로 오셨으니까, 성원으로 오셨으니까, 가르침으로 오셨으니까, 선생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가르침으로부터 깊게 생각해서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나가면 그냥 바로 책 덮어버리고 종치 불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땡 그러고 말하지 말라고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떠나서는 안 된다니까. 떠나지 말고 계속 그 자신을 이 가르침 아래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것에서 깊게 묵상하면 그 어떤 판단이, 분별이나 판단이 그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성을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신 아까운데 이때 있지 아니하다. 있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기쁨 안에 있지 아니하다. 쾌락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좋은 집을 사는 데서 기쁨을 느끼지 아니하고 좋은 차를 사는 데서 기쁨을 느끼지 아니하다. 명품을 온몸에 걸치는 데서 기쁨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선용의 목적에서 두는 것에서 기뻐한다. 내가 세상 명예를 얻는 것도 선용의 목적에서,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선용의 목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용의 목적에서, 나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기쁨에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청계적인 기쁨 안에 사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말,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자기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도 몰라. 꼭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앞에 보니까 이들이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이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 해답을 주셨잖아.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이 공경한다는 말이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요. 네? 아버지가 누굴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신령선에 속한 신령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즉 속도에서는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을 위해 이바지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위해 이바지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사랑이나 인애는 그 자신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인애했다는 말은 이웃을 향한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상태. 삶 가운데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매우 실제적이네요. 매우 실제적. 제가 여러분들의 길을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아버지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 자신을 섬기는 자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이네요. 우상 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고 있잖아, 지금 보면. 성어리신 주님으로부터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뭐야, 성어리신 주님에서 비롯된 귀신 아니는 것이 아니네. 아버지도 주님을 공경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네. 바뀌겠네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10년 전에 잘 안 바뀌어요. 성경 가르치면 잘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세요. 그랬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공경하는 대신에 무시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야. 존경하지 아니야. 내가 앞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을 공경한 자가 아니고 앞에 설명한 주님을 공경해야 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긴다. 근데 그들은 손 들고는 찬양 많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손 들고 찬양 그러잖아. 그 자신이 그 은혜로운 찬양에 복 빠져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것들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그들의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 가운데 있는 것들, 그 자신을 섬기는 악한 예배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그 자신이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주님에 속한 것들을 철저하게 가치 있게 여는 것이 아니다. 존경스럽게 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삶에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삶을 떠나서 입술에 속한 고백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50절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 영광이 뭘까? 교리 존재하는 신령 진리를 열거하는 말씀의 뜻이죠. 자, 속죄에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거 주님의 영광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문자리게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 이거 주님 영광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온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란 말은 주님에게서 인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내가 계시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 초기에는 자연적인 한정인 사람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것들이 계시되려면 계시될 만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선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계시는 중생한 자들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참고로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임재, 재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네?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내려온 그런 거 가리키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 심지어는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는 다음에 누가 하는 말에 웃긴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그렇게까지 이해를 한다니까. 눈에 가시적인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그런 일 없어요. 성경 말씀이 계시된다 이런 뜻이죠. 계시된다. 그러니까 성원하신 주님,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을 향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에 속한 열망을 가리키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에 속한 열망이 비롯된 근원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래에서 구하고 판단하시는 판단은 이가 있다라고 설명해서 이게 누구이란 말이에요?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누구라는 말일까? 아버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에서 볼 때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광에 속한 것들이 비롯된 근원이 있는데 그 누구였다고? 아버지였어,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서 나온 거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겠고, 그렇죠? 주님의 영광하는 신령 진리하는 것들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신령 선에서 그 근원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아버지는 어디에 수용된다? 의지에 수용되고 영광은 진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해의 영역에 속한다. 자, 이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근원을 어디서 취했다? 의지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의지에서 비롯된 외연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앞에 설명할 때 귀신들이 뜻하는 낱말이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야.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너가 원하는, 너 자신이 원하는 악에서 나온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대인자는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사는 자들을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귀신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뿌리가 뭐였었어요? 마귀였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아주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파헤쳐서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것인지 아주 놀라울 따름이네요. 남 이야기 아니고 다 자신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구하고 판단하는 씨가 계시니 이 가운데 있는 것을 향한 애정에 속한 열망과 판단이나 결정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따라서 주님의 신령선, 즉 여기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서 나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51절을 보니까 진실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겠죠. 선과 진리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킨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로고스란 단어, 로고스. 뭔 말일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그 말이 로고스예요. 성경 말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지킨다라는 말은 테레오라는 말인데, 보존하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지킨다. 말씀을 시인한다? 이 교리나 가르침을 시인한다? 그런 말인가? 네? 무슨 말일까? 고백한다? 그런 말일까? 입술에 달려있다? 행위에 달려있다? 행위에 달려있다.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실천되는 이런 말이죠. 이들이 지키는 자들이죠.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배제된 입술의 고백 또는 시인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 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 해. 무엇이 배제된? 삶이 배제된 입술에 달려있는 달콤한 말들이라고 다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뜻이요. 아무런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냥 지식에 존재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로고스란 말이 그래서 것에서 나오는 거야. 성언의 그 교리나 가르침이 실천되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성언해 주시는 두 본령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시인하는 것. 또 하나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한 분 주님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죠?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사랑이 빠지고 인애라는 말은 앞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뺀 거예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겠네요.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겠네요. 지옥의 저주나 영불 안에 있지 않겠네요. 대신 천계적인 영생이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성언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이 실천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면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천계적인 축복과 영생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더 이상 무엇이 설명이 필요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에 주님 말씀에 주님 주시니 결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 결코란 말이 들어갔어. 부정사가 두 번 곱돼서 나왔어. 그냥 단순히 보지 않는 이게 결코 보지 않는다는 결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영벌의 저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같은 내면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겠네요.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겠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을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동강 속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정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